네, 오늘은 성숙한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9번째 특징으로 타인을 사랑함 또는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거나 죄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를 정도로 이기적인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과연 누가 더 잘 실천할까요? 당연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더 잘 실천합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비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통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장유유솔하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 사람이 어른이나 연장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양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우선권은 당연히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째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친자식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아가페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통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통큰 희생을 하면서 양보할 수 있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도 이웃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형제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타인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엉망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수직과 수평, 이 양쪽의 관계가 다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타인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둘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타인을 사랑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에서 내 이웃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은 내 삶의 공간에서 나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이웃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타인들 중에서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만나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무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5년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앞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겠는데요.
제 윗집이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제 윗집에 사시는 분들도 제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중간에 살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40촌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현대의 이웃은 꼭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가까이에 살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자주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범주에서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이웃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랑은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엉망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들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전도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도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웃들과 관계가 나쁘면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아저씨, 그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청년 같지 않게 아주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좋고 정말 사위나 며느리를 삼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 간에 먼저 인사하시고요. 양보하시고 또 예의를 갖추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들 중에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웃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웃이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체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다시 말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가족을 제외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신자들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야말로 정말 이웃 사촌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이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 영어로 family입니다. family.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다니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끼리는 육신의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요, 서로 사랑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서로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 신앙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주왕교회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사랑이 넘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10대 실천 가운데 네 번째 실천 과제가 뭐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인끼리 가족처럼 사랑한다. 아멘? 교인끼리 가족처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합시다. 또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뉴스의 보도를 듣게 되면 서로 사랑해야 할 교인들끼리 분열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은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실컷 싸우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왜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싸울까 봐. 무서워서 아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불신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구주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싸우셔도 사랑의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만 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금방 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이타적이고 성숙한 사랑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치신 아십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이 들어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원수니까 미워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네? 여기 모자에 별 5개 붙어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네? 아니면 저 휴전선 넘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저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이 원수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아주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이 사랑하기 싫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의 원수를 가르쳐 드렸죠? 목사님, 제발 저에게 그 사람만은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람만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원수예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네.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원수마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신자라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목사님. 누구죠? 네. 네, 딩동댕이에요. 네, 띵띵띵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정답. 누구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그 공산주의자가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였고요. 그 결과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인 그 공산주의자가 죽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쓰진 않았지만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뭐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원자폭탄과 같은 강력한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손양호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을 2명씩이나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 삼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저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못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제가 만일 제 친자식을 정말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을 고쳐먹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식은 양아들 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마 저처럼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쉬운 일입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2가지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인 속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야 되죠? 원수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